오늘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끝인가 봅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는 여기가 끝인가 보 이렇게 노래도 부르던데 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저 여기까지가 은혜가 좋가오니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으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들로, 어떠한 일들로 우리가 절망하며 낙담해서 했던 적이 언제 있었는지요. 또 거꾸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절망 가운데, 그 벼랑 끝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 뜨겁게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도 그때마저 내 인생의 최대 위기는 그때였었어. 우리 사업장 가운데 최대 위기는 그때였었어. 맞아, 그때 내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어.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만남일 수도 있고, 우리 남녀들이 연애를 하고 만나서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져. 이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열병을 앓았던 기억 없으신가 보죠? 이렇게 사람들이 정서들이 없습니까? 그래. 그때 막 그런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하던 그런 열병들, 이게 청춘들 겪겠죠? 겪을 거예요. 자, 이런 시간들,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본문으로 나가 봅시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에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일을 하는 데는 굳이 믿음의 결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야, 이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오는 것들은 어떤 때 오는가 하면 도저히 이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 일은 내 삶 가운데 이거는 이제는 난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절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는,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절망, 또 내지는 고난, 이 절망과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절망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살아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내용 가운데 이게 딱 끝나고 우리가 좀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어떤 얘기들입니까? 내가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포기했을 그때, 우리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참 더디게 진행돼 가니까 우리의 속이 탑니다. 정성 선생님 와가지고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꼼지락거리세요? 좀 빨리 좀 따라오세요. 좀 제 심정이 꼭 그래.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좀 일하세요? 빨리 좀 일해주세요. 좀 빨리 좀 앞서가지고 먼저 좀 하시고 일 좀 해주세요. 좀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쭉 진행이 잘 되어가다가 뜬금없이 이 일들이 딱 막혀지고, 막혀진 그 가운데서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거 그러면 뭐 정책을 하지 말란 얘기인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낙담이 오는 거예요. 그 낙담함들이 찾아왔을 때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기한 것은 그 낙담이 되어질 법한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없이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넌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또 뭐죠? 그럼 하나님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 뭐 그것이 법적으로 도저히 이것이 증축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라면 그럼 뭐 이 상태에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멋지게 해가지고 쓰면 되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씩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열려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생각되어지면 그만큼이 또 풀려져 가고, 그만큼 풀려져 가고. 여러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지만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언제가 제가 설교 제목 가운데 썼던 제목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벌써 모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그렇게 내 후손을 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즉각 주시면 응답하시면 좀 좋습니까? 근데 즉각 응답하시지 않고 그가 아들을 얻을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쓰고 그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결국 인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냥 물질만 풍성하게 얻은 것으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송집사님께서 차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랬대요.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공급해 주셔, 걱정 없어, 그렇게 고백하셨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남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그러면 자네한테 이제부터 내가 등록금 안 줘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네? 그 말이 열이 이만큼 딱 올라갔다가 그러셔도 전화 끊어, 그래서 끊어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수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내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거 다시 얘기하셨나요? 그건 다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그분에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감사하다라고 해야 돼. 근데 이런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뭔가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로님한테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감사하세요. 그런 버르장물이 그거 안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일하실 때 거기에 쓰임받았던 모든 축복의 통로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절망하면서 그 가운데 죽기를 구했던 것.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이름이 로뎀나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 바꿔. 로뎀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냐? 맨날 궁상 떠는 곳 아니냐? 맨날 죽기를 저하는 곳 아니냐? 교회 이름이 로뎀나무가 뭐냐? 즐거운 교회 이렇게 바꿔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씩만 말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마 하나님께서, 문 집사님 계신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근에 가장 크게 경험한 거 말하라 그러면 당연히 채연이 태어난 날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채연이 태어났을 때 우리 온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때 다리도 다쳐가지고 애는 태어났지.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이쁘게 잘 자라잖아요. 그 옆에 계신 이게 젊은 엄마, 당연히 증거 이러면 아들이 지금 크고 있잖아요. 어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 앞에 계신 집사님은 고개 돌리면 돌려집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셨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그걸 옛날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먹었거든요, 생고기를. 그런데 오늘 아침 되었는데 다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픈데 우리 앞에 심지원 사님 아침에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소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원 가보라 그랬어 내가.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배가 고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이게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는 그 앞쪽에서 보면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시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3년 동안에. 그것 때문에 기근이 정말 너무너무 심한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정말 고통받는 때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가 나중에 아합 왕을 만나고 그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나의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우리가 한번 보자, 기도하자. 그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대 1의 그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 가운데 당당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있던 850명을 기론 시내가다 모두가 사그리 다 숙청시켜버린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이,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모두 죽은 걸 알고 이세벨이 여기 엘리야에게 협박과 경고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뭐하리라 하리라. 내 생명도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도 저들과 같이 너도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물론 결론을 다 아니까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 이러실 것 같아.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 봤지? 비 내리는 거 봤지? 저 850명 저거 꼼짝 못하는 거 봤지? 껐다고 없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 할아버지 괜찮아. 여러분 다 그럴 거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럼 믿음으로라도 합시다. 그럴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과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모습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이 엘리야가 선택했던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로뎀나무 이러면 이것은 절망과 낙담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 로뎀나무 아래 있는 이 엘리야,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4절 말씀에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주여, 이만큼이면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이 너무 극할 때, 아니면 정말 어떤 그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주님 됐사오니 그냥 나를 하나님 여기서 그냥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삶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 가운데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낙담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담하고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이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삶, 우리 지난주에 김석규 선생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이 곡은
이명호라고 하는 형제의 곡입니다. 쓴 시에 성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초등학교 문짝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화장실도 쉽게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명희 시인도 그랬고, 김석규 선교사님의 찬양에 보면은 성명희 그분이 쓴 그 시도 있고요, 또 이인숙 자매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시도 있어요. 이 세 분 다 공통적인 특징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오니.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여 됐으니까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아.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심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 7절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말의 위로가 있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또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나요? 어떤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또 어떤 절망이 있으셨나요?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위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13년, 14년 전에 즐거운 교회가 반으로 딱 나눠졌을 때 그때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시간이었고요. 아, 내 목회가 정말 여기서 끝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내려갔다가 올 일이 있어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 언제 하던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양댐 물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푸르고 푹 깊은 게 저 속에 푹 들어가면 진짜 깨끗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세상에 보면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우리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피가 철철 흐를지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죽지 말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기에는 절대 죽지 마라. 시작. 네. 아 근데 못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차를 돌려서 그때 옴니길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는 길을 오는데 여기 청평쯤 왔을 때 뜬금없이, 아니 그때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멍 때리면서 운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뜬금없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마음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이 메어지는 게 있어요. 아들아 힘들지? 아니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찬양 그냥 맥없이 틀어놓고 그냥 멍 때리고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힘들지?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 그 너를 사랑해서 그 즐거운 길을 분리한 것도 내가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뭘 했는데요? 선교를 안 했습니까? 사람이도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막 따졌어요. 막 울면서 그냥 혼자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절망적인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하나님 만나는 자리구나.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서 종종 살다가 혹시 여러분 혼자 너무 외롭다라고 느껴진 적 없으세요? 가정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는 너무 외로워, 그런 생각 느껴본 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왕따는 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알아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왕따가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왕따가 되어 있을 때는, 외로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때예요. 그곳은, 그 자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곳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힘쓰고 애쓰는 만큼 손해예요. 내 방법을 쓰면 쓸 만큼 손해예요. 죄송하지만 그때 부도날 일 있으면 빨리 부도나야 돼. 그때 포기할 일 있으면 빨리 포기해야 돼.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포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는 것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누구 백 없나, 누구 줄 없나, 누구 뭐 좀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외로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외로울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우리 증축되어지는 이 일들이 아마 전에 와서 이 설계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분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목사님 뭐 시청에 들어갔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자기 수준으로 도저히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만큼 진행된 것만으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우리 같은 증축을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일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결론이 난지 자기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집사님인데, 집사님 보지만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절망 중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라.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강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웃 주변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내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자꾸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보다 이후에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 중에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뺏으려 하나이다. 이 얘기를 14절 똑같이 또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해요. 나 혼자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갔던 곳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동굴 가운데 임하여서 동굴 속에서 그는 어찌 보면 자기 피할 곳을 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포기하고 있느냐?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씀과 똑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엘리야가 그 동굴 속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동굴에 나를 가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제가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 가운데, 이때까지는 내 생각으로 했다면, 내 어떤 의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보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지난주에 한 두 분이 가시면서 그러시던데, 목사님 찬양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대요. 다음부터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찬양을 좀, 아니 9시 15분이 아니고 금요 찬양 예배가 9시인데 왜 언제부턴가 9시 15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로 가는 게 자꾸 늦어진다 하니 그럼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아예 10시 10분까지 찬양을 좀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찬양이 요즘에 금요 찬양 예배가 은혜가 있고 그렇게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하십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제발 그러지 말고. 예? 그 뭐 합니까? 목사님 밤길이라서 차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내가 갈게요. 그냥 내가 차 끌고 갈 테니까 오십시오. 아멘 안 해요? 금요 찬양 예배 오십시오. 오세요. 진짜로 오세요. 정말 그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있죠? 요즘에 정서들이 다, 세상이 너무 강팍한지 다 정서들이 말라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찬양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윗집 아랫집들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에이, 메마른 사람들 같으냐고. 못됐어요 정말.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 다 정말 못 올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은혜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모아리라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음반에 보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모래 위를 거닐고 있었네. 그러다 문득 그 꿈속에 보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 갔다라고 생각됐는데, 그래서 이 전자 얘기합니다. 왜 주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능력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절망적인 그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내가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찬양 주님 일하시면 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